전도서 3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이를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스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할렐루야. 예, 말씀 읽어서 알겠지만 우리에게 아주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어떤 설교보다 그냥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굉장히 아주 깊이가 있고 또 세상의 어떤 지혜가 담을 수 없는 어떤 신적 계시가 있는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어요? 어디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듣겠어요? 이런 지혜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더 많이 오셔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의 진리의 자리,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의 삶에 답이 생깁니다. 이 지혜가 예배 이 강단에 울려 퍼지는데 왜 딴 데 가서 뭐 하는지, 거기서 도대체 뭘 찾고 있는지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답은 주어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딴 데 가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 계시의 자리, 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는 기도할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여기서 하는 거는 그냥 어떤 프로그램처럼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죄를 토하고 문제를 토하고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 새 삶을 살아가기 원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장치를 하는 것뿐이에요. 저희는 노력하고 또 그런 현장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하고 만나서 하나님하고 해결함을 여기서 받으시면 되죠.
그게 수요 예배,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뜨겁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성령 집회도 왜 더 그렇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완전히 다 벌거벗고 다 체면이고 이름이고 직분이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원색적으로 우리 정말 두려운 거, 무서운 거, 또 소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만나는 예배가 사실 주일 예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또 수요일 또 새벽기도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대로의 의미가 있고 또 우리 부흥 예배는 부흥 예배대로, 성령 집회는 성령 집회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다양한 자리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또 잘 뿌리내리고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10월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사역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분주하지만 교회도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사역도 많고 스쿨도 다 시작되고 또 우리 구역 예배도 다 시작되고 교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또 내년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준비할 때 교회도 또 내년에 여러 일들을 계획하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 가을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표에 맞게 여러분 어떤 예배든 예배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깊이 은혜에 빠지셔야 돼요. 제가 강조하지만 제일 좋은 예배는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잠겨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같이 섞여야 돼요. 거기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죠. 너무 이성적으로 예배하면 내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뀔 거면 여기 오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내가 바뀌어지고 또 내가 변화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길을 찾고 또 성격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힘을 얻고 내가 세상에서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것에 온 거예요. 오셨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 그 들어갈 때 방해가 되는 게 여러분 자신의 어떤 체면과 또 익숙한 것들이에요. 내 신앙의 스타일.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어색하죠. 어색해요. 어색하지만 진리일 수 있잖아요. 새롭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어떤 진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서 새로운 예배, 새로운 기도, 새로운 찬양, 또 새로운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때에 대한 진리와 또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부어지는 것보다 더 크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새롭게 깨달아지고 또 말씀으로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 관한 여러분도 다 알죠. 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다 한마디씩 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시간은 중요하고 때를 아껴야 되고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때에 관한 진리, 그 때에 대한 지혜.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아는 거. 지금 뭐 할 때가 맞는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뭘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의 때에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회와 찬스와 또 주신 어떤 일들을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찾으러 온 거죠. 사실 그게 지혜예요. 이 시간에 요새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그 때를 아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지혜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때를 아는, 때를 분별하는, 또 때를 잘 활용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 그분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고 나요. 일 열심히 하면요, 기도 안 하고 일 잘하면 사고 나요. 일 잘하다가 사고 나요. 성공한 다음에 사고 나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하면 나중에 분명히 위험해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일해야 되는데 또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막 일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자기 책임을 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봉사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시간, 땀 흘릴 시간, 노력해야 될 시간, 자기 일에 열심히 헌신해야 될 시간, 그 시간에는 일을 해야죠.
교회 와서 사역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안 돼요. 때가 중요하죠. 어떤 분은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을 막 쓰고 있어요. 그 때를, 돈의 때를 모르는 거죠. 어떤 분들은 돈을 아끼고 또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 막 쓰고 있어요. 그것도 때를 모르는 거예요.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매일매일 필요한 지혜예요. 평생 필요한 지혜. 하나님, 내가 요즘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이 시간 동안에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때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다 이따 나오죠. 하나님이 측량 못하게 막아놨어요. 때에 관한, 시간에 관한 절대 노터치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때에 대해서 계시를 하신다니까요. 계시. 하나님의 때. 그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 오늘 그것이 주제입니다. 1절,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다 때가 있다. 우리는 물어야 되죠. 하나님, 무슨 때입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 때입니까? 오늘 나는 지금 2018년 이 10월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때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에 때가 있다. 만남의 때도 있고 헤어짐의 때도 있죠. 우리가 만났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만났죠. 계속 만날까요? 우리는 헤어질 거예요. 어느 순간에 헤어지죠.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시겠죠. 그런 때 2018년 우리는 한국 이 구리에서 만났어요.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시대의 때가 있죠. 계절이 있어요. 이 가을에 우리가 만나고 있죠. 곧 겨울이 오겠죠. 2019년이 오겠죠. 이러한 때, 이 하나님의 때가 있죠. 배움의 때가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훈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훈련한 것을 막 써먹을 때가 있어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준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돈을 또 아름답게 쓸 때가 있죠. 믿음의 때가 있어요. 믿음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 기초교리를 배워야 되는지, 가정사역을 배워야 되는지, 부모됨을 배워야 되는지, 큐티를 배워야 되는지, 그렇죠? 기도를 배워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때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영적 프로그램을 인도하시죠. 이 때를 잘 탄다는 것은 하나님의 리듬을 잘 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흐름을 놓치면, 때의 그 감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분주해져요. 굉장히 조급해져요. 그리고 뭘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굉장히 조급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50, 60, 70, 80 그 시간들은 굉장히 긴 시간들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계속 쫓기면서 모자란 듯이 항상 급하게 잠을 잘 시간도 모자라고, 일할 시간도 모자라고, 여행 갈 시간도 모자라고,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고, 책 볼 시간도 모자라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다 모자라죠. 계속 쫓겨다니는 분, 1년 내내 쫓겨다니는 분, 그건 때에 대한 지혜가 없는 분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평강이 없는 분, 그건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이죠. 할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 때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평안이 와요. 오늘 그런 평안과 답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저희 때는 육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성적이. 그래서 거기 굉장히 거의 수석급으로 갔어요. 아주 전도유망하게. 근데 거기서도 공부도 잘하는데 저보다 키가 한 10cm 크고 등치도 좋아요. 그래서 럭비 선수에 딱 스카웃이 됐어요. 운동도 굉장히 잘해서.
내가 한 6개월 만에 럭비 하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육사를 퇴소했어요. 그렇게 육사를 가고 싶고 그렇게 훈련을 하고 이때까지 막 몸을 만들어 오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또 달란트도 있고 또 믿음도 좋고 그런 친구였는데 이게 참 어렵구나. 그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설교한다고는 대학교 때까지 생각을 못했죠. 저는 제일 힘든 게 말하는 거예요. 남 앞에서 말하는 거. 전 듣는 걸 좋아해요. 제가 처음 신학교 가서 제일 힘든 게 설교였어요. 설교. 전 누가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를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게 될 줄은 제가 몰랐어요. 저는 교수를 하고 싶었어요. 교수. 책상에 앉아서 막 책 써놓고 막 연구하고 발표하고 새로운 거 막 찾아서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굉장히 이것도 조용한 목회자가 아니라 아주 시끄럽게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목회할 줄은 저도 몰랐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여러분이 딱 고정해 놓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막 바꾸세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도 계속 하나님이 바꾸세요. 스타일을. 처음에 상담을 시작했다가 가정 사역을 했다가 그다음에 성령 사역을 했다가 그다음에 예배 사역을 했다가 큐티 사역했다가 하나님 계속 바꿔요. 목양교회 와서도 계속 바꿔주세요.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제가 목양교회 와 보니까 목양교회 한 15년 전 모델, 10년 전 모델 본인의 이 고정 스타일에서 안 바뀌는 분들이 꽤 많아요. 친한 분들이 계속 그분이에요. 그분들은 신앙 성장 안 해요. 큰일 나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과거에 어떤 본인의 모교의 어떤 기억 안에 갇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성장 안 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계속 뭔가를 바꿔줘요. 지금 때의 그 하나님의 때에 리듬을 타야 되는 거예요. 리듬을 타야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바꿔야 되는지, 뭘 버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2018년 목양교회하고 2019년 목양교회는 또 다를 거예요. 저희 교회가 매년 똑같은 적이 없어요. 매년 아주 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 리듬에 잘 맞춰서 따라오신 분도 있고 그렇게 교회가 바뀌어가도 꿈쩍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갈수록 힘들어요. 본인이 안 바꾸면. 언제 결혼할까? 언제 취직하게 될까? 우리 자녀는 언제 결혼할까? 모르죠. 언제 승진하는가? 언제 퇴직하는가? 퇴직한 다음에 뭘 하는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내가 필요하다, 나에게 아주 절박하다, 나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아요. 돈은 항상 필요해요. 돈은 많을수록 좋죠. 돈이 아무 때나 생기나요? 돈이 쉽게 벌어지나요? 건강은 늘 필요해요. 안 아프나요? 아프죠. 좋은 가족은 항상 필요해요. 우리 가족은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 바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가정에도 풍파가 오고 또 부부 사이에도 심각한 갈등이 오고 또 다치고 아프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거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때를 따라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흐름을 따라 그분의 결정을 따라 그분의 주신 기회를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스케줄에 맞추세요. 언제까지 해놓으세요. 이렇게 안 하시면 저 교회 안 나와요. 그거는 아주 유치한 아주 초보 시절의 얘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우리가 다 수고를 해요. 다 애를 쓰고. 지금 하반기에 우리 시험을 공부하는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있죠. 다 이랬어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의미를 위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도록 이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여러분들 여기 온 이 시간이 정말 귀하게 보내져야 되죠. 그래서 목회자는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값지게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섬겨야 되죠. 그런데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 수고로움을 주셨다. 땀 흘림을 주셨다.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공부는 결코 쉽지 않아요.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해도 한계 헉헉대요. 직장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아요. 인간관계는 결코 쉽지 않아요. 믿음은 쉽나요? 교회는 쉽나요? 구원은 쉽나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굉장히 수고로운 땀 흘려야 하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열심 있는 삶을 살도록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의미가 있죠. 여러분 쉬운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쉽다고 다 좋나요? 지나간 시간들을 보세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쏟고 애정을 쏟아야 거기 사랑이 싹트고 거기 관계가 맺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현대인 젊은이들이 그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겠다. 그건 수고하지 않겠다는 거죠. 얼마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아주 인생에 이 좋은 열매하는 값진 수고가 필요해요. 눈물이 필요해요. 값진 희생이 필요해요. 그 본딩이, 그 결합이, 그 희생이 연결이 돼서 제일 따뜻한 가족애가 생기는 거고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가 생기는 거고 부부간의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 희생을 치르지 않고 어떻게 값싸게 쉽게 삶을 행복하게 누리려고 하는가?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근데 우리는 그때는 그게 아름다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어른들이 보면 아이들 굉장히 예쁘잖아요. 뭘 해도 다 예쁘죠. 청소년들 예뻐요. 그렇게 아주 말 안 듣고 때려주고 싶어도 예뻐요. 청년들 예쁘죠. 부럽죠. 다 예뻐요. 근데 그 나이에는 그걸 감사한지 모르죠. 80대 된 노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70만 돼도 내가 펄펄 날겠다. 뭐 이렇게. 제가 50대라 그러면 청년이라 그래요. 청년. 그때에 주어진 아름다움. 근데 그때에 있는 그 사람은 그게 행복한 줄 몰라요. 우리 가족에게 주신 어떤 지금의 때에 주신 아름다움. 뭔가를 향해 나가죠. 완벽하지 않죠. 뭔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죠. 그러나 지금 이 때, 지금 이 시기에 있는 이 함께하는 순간은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아름다움의 때를 잘 누려야 되는 것이 지혜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감춰 주셨어요. 하나님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세 가지로 해석했어요. 첫 번째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미래를 몰라야 우리가 창조자가 아닌 것을 깨달아요. 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 창조자가 계시는구나. 결정자가 계시는구나. 아,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두 번째, 그래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 미래를 열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그 미래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내가 괜찮으면 하나님의 손을 탁 놔요. 응답 받자마자 바로 놔요. 내가 좀 일어설 것 같으면 바로 놔요. 기도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이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잘 될수록 건강할수록 사회에서 인정받을수록 점점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바보예요, 바보. 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더 많은 지혜와 은사를 구해야 돼. 더 큰 일을 하셔야 되니까. 세 번째는 발견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미래에 대해서 감춰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게 하나하나 발견이 돼요. 하나님이 보물처럼 이걸 발견하게 해요. 아, 이것도 해놓으셨네, 저것도 해놓으셨네, 이것도 예배해 두셨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가 보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하나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미래를 왜 감췄겠어요?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아는 것이 해가 되니까 감춰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감춰주신 그 비밀을 찾아서, 그 원리를 찾아가서 그 열매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을 정하면 거기 딱 매여요.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에 딱 매이죠. 하나님이 시간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정확하게 날짜 시간을 못 박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시간 사용 방법이세요. 때가 차야 알아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있지 않죠. 그렇다고 우리가 계획을 안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계획은 완벽하게, 타이트하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에 예배가 주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제가 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서 우리가 뭐 2,000명이 목표다, 3,000명이 목표다, 그렇게 목표를 안 정하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숫자를 고정해 놓고 이렇게 달성하게 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정해 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쪽으로 집중해 가면서 흐름을 타는 거죠. 제가 신학교에 있는데 이 신학생들 인터뷰를 하거든요. 인터뷰. 신학생들 처음 오면 인터뷰를 해요. 합격해도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기의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10년 내로 10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서 10,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밑에다 써놨죠. 인터뷰 거기 기록지. 요주의 인물, 관심 학생,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본인이 결정해놓고 본인이 못 박아놓고 일단 될 리도 없고 거기 갇혀요.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숫자로 별로 오지 않아요. 성경에 보세요. 어떤 숫자로 왔는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는데 이렇게 열린 약속을 하세요. 열린 약속. 우리는 계획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그 때에, 때가 차고 그 때에 그것을 결정하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되지 않아도, 우리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신다면 오케이, 그런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 계획에 어리석게 딱딱 틀을 맞추지 마세요. 계획은 세워야 돼요. 아주 철저히 잘 세워야 돼요. 그러나 그 계획에 하나님을 향해 시간을 열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과 그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비전, 잘못된 꿈, 잘못된 계획, 잘못된 목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시간을 다스리려면 시간에 의존해야 돼요. 시간을 초월하려면 시간의 리듬을 타셔야 돼요. 시간은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시간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시간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로운 시간을 살지 않습니까? 매번 첫 시간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처음 있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규정을 짓습니까? 시간에 대해서 오만하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시간은 다 처음 맞는 새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죠. 우리는 계획을 해요. 준비된 만큼 하지만 그 시간에 새롭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가는 리듬을 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일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결국 시간을 채워나갈 때 뭐가 제일 좋은가? 그 시간들을 선으로 채워나갈 때 선함이 뭐예요? 선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선하신 God is good,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일이 제일 알차게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을 행하는 그 선하심, 그것이 제일 우리에게 복되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제일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고 또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은 뭔가, 그것을 알아서 그걸 하면 기쁨이 오고 그 시간은 가장 의미 있게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땅에 이 악이 있어요. 악이. 16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지만 이 땅에는 악도 가득 찼어요. 곳곳에 악이 많아요. 보니까 재판하는 곳에도,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곳에도, 그렇죠? 곳곳에 악이 가득하죠. 악이 없는 데가 없죠.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종교계, 문화계, 예술계, 이 악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곳에 가도 어떤 선도 악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떤 감사한 일도 다 비극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떤 감사한 일도 다 불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감을 줬어요. 보고, 듣고, 만지고, 말하고, 씹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감각, 아주 탁월한 감각, 기가 막힌 이 감각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보고,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을 말하라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터치하라고, 이 기가 막힌 감각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이 기가 막힌 감각으로 다 타락해요. 봐서 타락하고, 들어서 타락하고, 만져서 타락하고, 먹으면서 타락하고. 인간의 악은 뭘 해도 우리를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 악을 따라가고, 이 악이 창궐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 우둔한 삶, 그것이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20절 21절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은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갖고 온 거예요. 죽음. 하나님의 모든 것은 선하세요. 인간을 왜 죽게 했는가? 악을 끝내야 되니까. 악이 영원히 있으면 안 되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악이 끊어지죠. 악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은 생명이 있는 그 순간까지, 생명이 끝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죽여놓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죄인들은 죽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을 시키는 거죠. 깨끗한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새 영광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살아서 믿으면 우리의 영이 한번 죽고 꼬꾸라지고 세례에 다 흘려보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 죽지 않았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따라 뭘 해도 죄를 짓는 이 악의 이 판도에 휘둘리지 않고 휩쓸려 가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 생명력, 그 지혜가 부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자, 때에 대한 결론은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게 결론이. 자, 그럼 사람은 때를 어떻게 보내는 게 제일 좋은가?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이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쾌락주의가 아니에요. 감각주의, 쾌락주의, 즐거움과 웃음을 찾아 막 이렇게 쾌락을 사랑하는,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지금 즐거우면 된다고 하는 그런 자족주의, 쾌락주의, 감각주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의 목, 지금 주어진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목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 자리, 그 분량, 그 목 안에서 그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사는 그 사람,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목 주신 그 자리에서 그 몫을 하고 있으면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의 이 자리,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 더 앞으로 크게 하시면 좋겠지만, 아직 내 성에 안 차지만, 나는 지금 불만족스럽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지금 이때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 거기서 하나님 안에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장 값지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 시간들을 매일매일 알차게 하나님이 주신 목 안에서 갖고 있으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을 하겠죠. 그건 그때 그 몫을 주시겠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그 몫을 즐겁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꿈에 부풀려서 허황된 꿈에 속지 마시고, 지금 사랑해야 될 사람, 지금 책임져야 될 일, 지금 해야 될 기도, 지금 섬겨야 될 충성의 그 작은 몫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몫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때를 성실히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충실히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